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4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비로부터 능력으로 입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모든 족속을 위한, 모든 족속을 향한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족속을 위한, 모든 족속을 위한 모든 족속을 향한. 모든 족속을 향한 네. 그래서 이 모든 족속을 위하고 모든 족속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선교, 이 말씀인데, 이번 주부터는 선교에 관련된 있는 말씀을 좀 함께 계속해서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특히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그의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 신령한 교회에 임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 가운데 사극점이 있어요. 그 사극점이 뭐냐면 제일 끝에 동서남북으로 인해서 제일 끝에 있는 그러한 마을이라든지 섬이라든지 그러한 곳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곳이 있습니까? 동쪽으로 보게 되면 어디 섬으로 이야기하면 독도가 제일 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이 독도리가 최동단 극점이에요. 제일 끝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어디가 있느냐 하면 섬으로 치면 백령도가 있어요. 백령도가. 그리고 거기에 주소를 보게 되면 인천광역시 웅진동 백령면 연화리. 그래서 이 연화리가 백령도에서 최서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남단의 섬으로 보게 되면 어디가 있느냐면 남쪽에는 제주도 저쪽으로 해가지고 마라도가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 그래서 마라리가 제일 끝에 있대요. 그리고 북단으로 치게 되면 최북단에는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강리 여기 있는데 여기는 통일 전망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있어요. 이 섬으로 치게 되면 여러분 한번 제 끝에 여러분 가보신 경우 있으십니까? 어디 가시죠? 마라도. 다 가보셨어요? 이야,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저는 최북단에 저 통일 전망대 한번 가본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해서. 그쵸? 그때 많이 여기 최북단에 해가지고 통일 전망대에 많이 다녀온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기억이 어렴풋이 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섬으로 치면 그런데 육지로 치면 동쪽에서는요, 동단 쪽에서는 포항시가 된다고 해요. 토끼 꼬리가 있는 부분에 거기 있는데 백령면 그 석병리 땅끝마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태우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태우를 데리러 가면서 수도 한동대 좀
구경 좀 시키고 그리고 한번 여기 끝에 구경을 좀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 포항 쪽에 아주 끝에 가서 그 동단을 한번 구경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쪽에서 보게 되면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무항리가 이쪽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토끼의 발 있는 이쪽 부분, 거기이고 남쪽으로 치면 전라남도 해남군 송주면 송오리 땅끝마을. 이 해남 땅끝마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여기도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2시간이면 여기 간대요. 해남에 간대요. 2시간이면. 그래서 여기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제가 이 대한민국의 동서남북의 끝에 있는 극점을 이야기를 하냐면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의 제일 끝에까지 거기가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의 영토가 있는데 이 영토 안에서 주의 복음들이 제일 끝에까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전파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전 세계로 놓고 보게 되면 전 세계는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많이 복음화가 되어져서 이 최북단, 최남단, 최동단, 최서단까지 이르러서 많은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마지막 대유임령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신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세상의 끝까지 주의 복음들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답변을 준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좀 찾아봤는데 47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누구냐 하면 여기에서 보면 46절에서 나와 있듯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가리켜가지고 그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도 특히 우리 가운데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 말씀을 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에레미야서 31장 34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요. 근데 거기에 뒤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특히 이사야서 2장 3절 그리고 미가서 4장 1절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미가서 4장 1절에서는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의 산이 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민족들이 몰려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이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끝날에는 다 몰려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끝날에 몰려드는 그 사람들은 유대인만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끝날에는 유대인들도 다 모이게 되게 하겠지만 그러나 이방인들도 다 모든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몰려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가지고 구원을 베풀었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구원하는 메시지를 너희들에게 주고 있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주어진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특별히 49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과 반대돼서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루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와 함께 더불어서 이 일을 이루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49절에서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을 너희가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주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기억하다 보면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여기에서는요 그 영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부어주는 게 아니라 만민에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이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떠올라.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하면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모든 족속을 위해서 오셔서 그가 십자가상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를 받으시지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은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족속을 위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고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49절에 가게 되면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족속을 향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모든 족속을 위한 예수님,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모든 족속을 향한 그들에게 나아가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모든 족속을 향한 성령님, 그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제가 받았는데 이렇게 받았습니다.
47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너는 이 모든 일을 이루는데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49절,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너는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머물러 있어라. 성령을 받은 후에 모든 민족에게 나가며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여라. 너는 이루어지는 이 큰 광경을 보아라. 제가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이렇게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렇게 써놓고 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을 하다 보게 되면 깨달아지는 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족속을 향한 성령, 이 두 부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에 나라가 있는데 전 세계 나라 숫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나라나 되죠? 전 세계에?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193개 나라, 유엔에 공식적으로 정해진 게 그렇게 돼요. 근데 세계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나라들로 보면요, 237개나 돼요. 왜 이렇게 다르죠? 유엔은 193개인데 왜 세계 지도에는 237개가 되어 있죠? 왜 그렇게 되어 있죠? 뭐가 다르죠? ISO에 의하면 249개나 된대요.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하면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유엔의 것을 많이 따라요. 그런데 거기 안에도 우리가 예전에 나라가 없었을 때 상해 임시 정부를 세웠던 적 있지요. 예, 그런 것들처럼 공식적으로 인정은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다른 민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통계에 따르기 때문에 더하다 보니까 249개의 나라까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249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 모든 나라에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이 다 전파가 되었을까요? 이 모든 나라에 복음이 다 들어갔을까요? 어떨까요? 이 249개의 나라 가운데 다 들어갔을까요? 현재 그 전 세계가 약 81억 9천만 인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 속에서요, 약 17,350여 개의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민족들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많이 살고 있어요. 굉장히 많죠. 17,353개 정도의 종족들이 살아가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미국 사람들, 뭐 일본 사람들, 뭐 크게 나누면 한국 사람들, 뭐 이렇게 나누겠죠. 그러나 더 세분화가 되어지면 거기 안에는 그 원주민들도 있고 원주민 중에서도 다른 종족들이 있어요. 더미아르족, 세마이족, 잉글러 섹슨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뉘어지는 족속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가지고요, 복음화율이 2%가 안 될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미전도 종족으로 아직도 복음이 제대로 활동력 있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그런 그런 민족은요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느냐 하면 약 7,248개의 민족이 아직도 복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로 놓고 보면 41.8%가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종족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모든 족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들을, 이 소식들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라라고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7248개의 미전도 종족에게는 아직 이 복음들이 전파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족속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모든 족속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이 이 남아있는 7248개의 그런 미전도 종족에게 나아가라. 그리고 이 복된 소식들을 전해 주어라. 라고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었던 말레이시아를 어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종족과 복음화율은 어떨까라고 찾아봤는데요. 말레이시아 전체 종족 수는요, 183개나 돼요.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보면 말레이족, 중국인, 인도인, 떠미아르, 세마이, 니그로, 이렇게 해가지고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78개의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어요. 이 말레이시아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78개나 남아있어요. 전체로 보면 42.6%가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고 있고, 들었다 할지라도 극소수 2% 미만의 사람들만이 그 종족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는요, 전체적으로 9.7%, 카톨릭하고 성공의 이런 모든 것을 다 합쳤을 때 9.7%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섬겼던 그 종족이 이름이 뭐냐면 세마이족이에요. 제가 선교했던 종족이 세마이족입니다. 이 세마이족은요, 6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자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느냐 하면 3.33%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는 넘었기 때문에 이 세마이족은 미전도 종족이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말레이시아의 이 3%가 하나의 그 연회처럼, 우리 감리교처럼 되어 있는 그 연회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연회 안에 소속되어 있고, 그 연회 안에서 신학교도 하고, 그 연회 안에서 원주민 마을도 다니고, 그리고 개척하고, 그렇게 하면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사진에 보십시오. 사진이 어떻습니까? 세 명이 다 똑같죠? 아닌가요? 다 똑같죠? 누가 누군지 제대로 알아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한 명은 저고, 제일 가운데 있는 분이 바우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분이 자이미입니다. 한 분은 연회장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18년 동안 연회장으로서 일들을 이뤄갔던 분이고, 그리고 특별하게 자이미 목사님은 제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마을들의 담당 감리사님이세요. 근데 여기에도 저희가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건축을 했죠. 포스 슬림이라고 하는 곳에 건축이 되어져서 한 200여 명이 모이는 그런 곳입니다. 어쨌든 이곳 안에서 세마이족은 그렇게 하면서 교단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많은 숫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려 3.3%가 육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를 향해 가지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되어진 것은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만 한 것이 아니라 제 앞에도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내년에 가요, 말레이시아 선교 60주년입니다. 말레이시아 선교, 한국 선교사가 나가서 선교하기 시작한 게 60주년이에요. 필리핀이 50주년이거든요, 내년에가. 그래서 10년 정도 앞서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곳이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동남아시아 가운데. 그 초창기부터 굉장히 많이 시작을 했던 거죠. 이렇게 복음화가 전화되어지는데, 제와이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줄 때 마을에 들어갔는데요,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떠는뚝이라고 하는 그 아주머니였는데, 그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렸을 때 믿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빠찍이라고 하는 그분하고 결혼을 해서 살게 됐어요. 근데 그 빠찍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시절에 복음을 영접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결혼을 하면서 다른 마을로 이주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그 장소가 좋았는지 다른 사람들도 그 마을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한 마을이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그 마을이 거의 한 200여 명 정도가 살아나가는 그런 마을이 되어졌어요. 한 가정으로 시작해서 200여 명들이 살아가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을 저희가 들어가게 됐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한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우리가 오래전에 어떤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주일학교에서 코 질질질질 막 흘리면서 동참했고,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 마을에도 와가지고 좀 복음을 전해줘. 이렇게 돼가지고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에 여러분 저희가 교회를 세우고 예배 장소를 마련해서 그 마을에서도 지금 어린아이 합하면 거의 한 5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네. 그리고 행사할 때 되면 되게 많은 숫자가 몰려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부름을 받아서 그냥 가서 그렇게 전하는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제 앞에 선교사들이 이미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 놓았더라고요.
저보다 더 앞서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뒤에 저희들 하여금 또 나가게 하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을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만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일 감당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 앞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고 떠나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놓고 떠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씨앗들은 자라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이 일들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어 들이신다. 그 일들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랑교회가 작지만 그러나 우리도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어 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거두어 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행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도 조금씩 뿌립시다. 아멘. 아멘.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종족 수가요 23개나 되더라고요. 여기 안에는요 대한민국 국민은 100의 민족 이렇게 가지고 하나죠. 근데 여기에 23개나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미국 사람들도 와서 살고 있죠. 그죠? 저 중국 사람들도 와서 지금 살고 있죠. 중국에서도 조선족이라고 해서 와서 또 살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말레이시아 사람들도 와서 살더라고요. 와, 놀라웠어요. 한국 내에 말레이시아 사람들이요 전체적으로요 9,600명 정도가 살고 있대요. 그 중에서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0.5% 정도가 되고 있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보게 되면 2%가 안 되고 있어서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한국에서도 지금 미전도 종족이 11개의 종족이 남아있는데 47.8%에 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들어오는 찾아오는 모든, 살고 있는 모든 그 종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될 몫이 여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꾸는 게 있어요. 무엇을 꿈꾸느냐 하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었던 그 외국인들 우리 실로암 교회에 다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제가 꿈꾸는 우리 신랑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앉아있고 방글라데시 사람들도 있고 캄보디아 사람들도 있고 말레이시아 사람들도 있고 일본 사람들도 있고 중국 사람들도 있고 미국 사람들도 있고 그런 예배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작은 것을 꿈꾸는 게 아니라 큰 것을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일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나눔의 제목은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라, 보내라, 도우라 이 세 가지 영역 안에 속해 있다라고 믿는데 이 세 가지 영역 안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다음 주에 말씀 나눔 시간에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가라라고 할 때 저도 말레이시아로 갔고 보내라 말씀하셔서 지금 훈련 사역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남수 목사님께서 임마누엘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가라, 보내라, 도우라 이것들을 다 행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다 행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라라고 해서 저희 가정 파송해 주셨죠. 맞죠? 그래서 저희가 갔죠. 보내라라고 해서 저희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도우라라고 하셔서 후원 많이 해주셨잖아요. 맞죠? 맞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뤄 가셨어요. 그런 것들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가라, 보내라, 도우라 이 명령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